여호수아는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땅을 차지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형성되는 과정을 그린 책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라는 책을 통해서 여리고성 점령이나 아이성 점령과 같은 얘기를 잘 알게 되었고, 그것은 사실 가나안 정복 전쟁의 초기 두 전쟁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제 요즘 알게 됩니다. 저도 옛날에 성경을 볼 때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냐면 이렇게 저렇게 계산해 보면 16년 이루어집니다. 16년 동안이나 긴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쟁은 바로 여리고성 전쟁과 아이성 전쟁이 거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사실 여리고성 점령과 아이성 전쟁 두 개만 정확하게 기록했지 나머지는 다 기록할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 뭉뚱그려서 기록한 것이 여호수아라는 책이고, 그렇게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과 방법, 땅을 나누는 것에 대한 상세한 기록이 이 책 뒤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을 읽으면 지루합니다. 참고로 여호수아라는 책은 24장까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4장 안에 16년간의 전쟁을 다 기록할 수 없었던 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16년간의 기록을 최대한 많이 기록해야 할 텐데, 놀랍게도 여호수아라는 책은 이것저것을 다 빼고 여리고성 점령부터 기록을 해야 하니까 사실은 24장 안에 16년 전 전쟁을, 16년간의 전쟁을 기록하려면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를 1장부터 서둘러서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여리고성 점령 이야기는 6장에 나옵니다. 여호수아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그리 급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급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언제까지 끝내야 하니까 서둘러서 해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끔 느끼는 것이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구나. 우리는 서둘러서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별로 서두르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충돌했을 때 우리는 우리 계획과 생각으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때가 75세니까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이제는 늙을 만큼 늙었으니까 빨리 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25년이나 질질 끌다가 100살이 되어서야 아들을 줍니다. 정작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안 된다. 하나님, 저 나이가 너무 많아요. 내 아내는 경수가 끊어졌어요 하는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요? 경수가 끊어졌으면 붙이면 되거든요. 늙었으면 인간이 늙은 거지 하나님이 늙은 건 아니거든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는데, 하나님은 요셉의 마음과 사정을 잘 알면서도 13년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13년 사이에 종살이도 하고 억울하게 누명도 쓰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서 옥살이도 했는데, 하나님은 정말 끈질기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13년 후에서야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 억울하지? 그러면서 억울한 것부터 풀어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만 급하게 빨리 뭔가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하나님은 급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는 80살이 되었고 인생의 막바지가 되어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모세를 쓰셨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 쓰셨으면 그때는 혈기도 왕성하고 엄청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는 쓰지도 않으시더니 나머지 40년을 광야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다 죽어가는 나이에 쓰셨습니다. 다윗은 10대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부터 그의 인생은 고난과 역경이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세에 왕이 되었으니까 10년도 훨씬 넘게, 그래서 대충 15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10년도 훨씬 넘게 10대 때 부르심을 받았는데 몇 살인지 모르니까 제가 15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10년도 훨씬 넘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놓고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선포하시고서도 10년 넘게 다윗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작 30살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는데 30살에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게 아니라 12지파 중에 자기가 유다지파 출신인데 유다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11지파의 왕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7년 혹은 7년 6개월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은 다윗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서두르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뭔가가 익어갈 때까지, 다 준비될 때까지 하나님은 참으시고 다 준비가 되면 그때서야 쓰시는 겁니다. 이런 예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신약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면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은 엄청난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임당하고 3일 후에 부활하셨을 때 그 3일 사이에 제자들은 엄청 떨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인기를 끌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는 곳마다 수만 명이 쫓아다닐 정도로 인기남이었던 예수를 유대인들이 잡아 죽였으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잡아 죽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찾아오셔서 했던 말이 뭐냐면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 이 땅에서 마지막 이야기 할 때 마지막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도망하고 싶었고 살고 싶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도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성령인데 그렇게 예수님 보내고 나서 10일 동안 기도한 후에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알아가고 신앙이 깊어질수록 느끼는 건데 나 혼자 서두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만 천천히 가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괜찮지 싶은데,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급한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장 서둘러야 될 것 같고 당장 큰일 나는 것 같았는데 그때는 급한 것 같은데 지금 지나서 보니까 별로 급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급한 게 별로 없어요. 과거에 신학교 다닐 때 또 성경을 깊이 공부할 때 그때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관한 책이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서 외웠습니다. 그리고 이건 가나안 정복에 관한 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땅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을 해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자기들이 차지하고 거기서 땅을 가진 민족으로 만들어진 책이 여호수아야, 이렇게 외웠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고 알았을 때 희열이 있었습니다. 아, 내가 이런 걸 안구나.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안다 싶은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책은 단순한 정복 전쟁에 관한 책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그 땅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시각을 느끼게 해주는 책이라는 것을 몇 년 전부터 깨닫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는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게 되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에는 두 개의 유명한 전쟁, 즉 여리고성과 아이성 점령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들은 여러분 가나안 땅 정복 전쟁 16년간에 일어났던 첫 번째 두 개 전쟁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전쟁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전쟁은 다 기록하지도 않고 두 개의 전쟁만 딱 기록해 놨습니다. 물론 다른 전쟁도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는 전쟁들이죠. 그래서 이 두 전쟁은 왜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되었을까? 이제야 느끼는 거지만 그 두 전쟁이 나머지 16년간 전쟁하는 모든 전쟁의 롤 모델이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리고성 점령 전쟁을 통해서 배웠던 거는 정탐꾼을 보내고 그 정탐을 통해서 작전을 짜고 뭔가를 하려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다 바꾸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성을 무너뜨린 전쟁, 즉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하신다는 뜻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준비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점령하게 해주신다는 귀한 뜻을 첫 번째 전쟁부터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아리성 점령 전쟁을 통해서는 아무리 확신이 있어도 이렇게 하면 무조건 승리한다 혹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도 지지 않는다는 100%의 확신을 한다 해도 어떤 상황이 되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전쟁이었습니다. 내가 힘이 세면 이긴다? 내가 가졌으니 이긴다? 내가 준비했으니 이긴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승리한다는 것을 가르쳐준 전쟁이죠. 그러므로 나머지 모든 전쟁들은 이 두 가지 범주에 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은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아무리 확실한 것이라도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하고, 반대로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 이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핵심이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동일한 그런 거죠.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이 5장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리고성은요 6장에서 무너집니다. 6장 1절 위에 제목을 보시면 제목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다. 6장이 되어서야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5장이잖아요. 그럼 5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습니다. 1장에서는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지도자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 그게 1장입니다. 2장에서는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둘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기생 라합을 만났던 이야기, 3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 길갈에 진을 친 이야기, 4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 한가운데에서 가져온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는 이야기, 너무 많은 이야기가 4장까지 흘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5장, 오늘 보는 5장이 나오는데요, 5장에는 더 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3가지 이야기인데 오늘은 2가지를 볼 겁니다.
2절부터 9절까지는 길갈에서 할례 받는 이야기, 그리고 나머지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가 끊기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부터 9절까지 할례 받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부싯돌로 할례를 행하라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4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데요. 5장 4절과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은 광야에서 성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다 죽었습니다. 당시에 20세부터 60세까지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았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간 지금은 할례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5절에는 이렇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모두가 할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부터 60세까지의 모든 장정들 60만 명의 모든 장정들은 다 죽었으니까 더 이상은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들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광야에서는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잖아요. 단 한 번도 할례를 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다 무할례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특별히 인간들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하게 택함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너는 내 자식이야, 너는 내 자녀야 라고 하는 표시가 할례잖아요. 신약시대에 이르러서야 할례는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할례는 구약시대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최대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면 할례부터 받아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무할례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표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할례를 하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할례도 중요하지만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낫는 기간이 있어야 하죠. 여러분, 할례를 행하면 요즘 같은 경우는요, 마취를 해서 하니까요, 통증도 별로 없고, 그리고 수술한 다음에도 항생제를 먹으면서 잘 관리하니까 특별히 상처가 덧나지 않고 잘 됩니다. 그래서 3, 4일이면 괜찮아지고요. 일주일이면 완벽하게 활동할 수 있습니다만 당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까 할례를 행할 때 뭘로 행하라 그러냐면 부싯돌로 행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부싯돌이 뭡니까? 요즘에 할례를 행할 때 칼을 날카롭게 해가지고 소독해가지고 하지만 부싯돌은 쉽게 말하면 차돌입니다. 돌입니다. 돌을 갈아가지고 뾰족하게 만든 다음에 그 돌로 할례를 행한 겁니다. 얼마나 비위생적입니까? 거기다가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할례하고서 끝입니다. 그러니까 낫는 기간이 요즘은 3, 4일은 지나야 되고 일주일은 지나야 되지만 당대는 2주, 3주 그래야지 완벽하게 낫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한 명도 칼을 들고
자기들을 지키는 사람 없이 다 자기 처소에 들어가서 낫기를 기다렸습니다. 최소 2주간은 무방비 상태가 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옛날부터 의문을 가졌습니다. 무슨 의문인가 하면, 이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입니까? 3장에서 이미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코앞에 여리고가 있고 가나안에 수많은 족속들이 있고 적들이 코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도대체 적들을 코앞에다 두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할례를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적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굳이 요단강을 건너놓고 여리고와 평지에서 자기 진에 들어가서 2주 동안 무방비 상태를 만들어 놓는 겁니까? 저는 이게 옛날부터 궁금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성경을 잘 모를 때. 정말 위험한 일을 한 겁니다. 만약에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았다면 당장 쳐들어올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야곱이 세겜과 그의 부족 사람들을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자기 아들들이 와가지고 협상한 다음에 당신들이 할례자가 아닌데 우리랑 결혼하는 것은 우리의 법도에 맞지 않으니 당신들이 할례를 다 하면, 그러면 남자들 할례하면 내 동생 디나를 당신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해놓고서는 그 부족들이 다 할례를 했을 때 3일 지났을 때 르우벤과 레이가 일어나가지고서 싹 다 가가지고 그 부족을 초토화를 시켰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고 있는 겁니다. 무방비 상태에 딱 놓인 거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2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각 처소에서 낫기만을 기다리고 활동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그렇게 해도 괜찮잖아요. 위험한 적들이 없으니까요. 여기는 평정이 돼 있으니까요. 그런데 굳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적을 코앞에 두고 할례를 시키는 겁니다. 정말 위험한 일을 한 것이죠. 정상적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만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여기서 이렇게 해요? 미리 하면 좋잖아요. 여리고성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돼요? 우리 끝나요. 얼마든지 얘기할 거 아닙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아주 태연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거는요, 그 명령을 따라서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단체로 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겁니다. 왜요? 여러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뭐냐면 경험에서 우러나는 신앙입니다. 말로만 듣던 신앙이 아니라 경험으로 우러나는 신앙.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살아계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이나 종살이를 하면서 자기들의 저지는 절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오더니 애굽 왕과 싸우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애굽의 왕은 당대 최고 문명국의 왕이었고 당대 최강의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를 만나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비록 왕자로 살기는 했어도 40년간이나 도망자 생활을 했었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던 한 노인 모세가 애굽 왕과 대적하겠다고 찾아온 겁니다. 게다가 모세가 찾아왔을 때 애굽의 왕이 입었던 옷은 화려한, 앉았던 옥좌는 화려한 금으로 치장되어 있고 옷과 왕관과 홀과 모든 것이 화려하기만 하고 위엄이 있는 그런 애굽 왕 앞에 섰던 모세는 양을 치던 복장 그대로였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웃기는 일 속에서도 시간이 지나는데 애굽 왕이 점점 모세에게 밀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던 모세가 어느 날 나일강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행하면서부터 애굽 사람들이 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뭐지? 하는 사이에 두 번째 기적, 세 번째 기적, 이게 뭐지? 네 번째 기적, 이게 뭐지? 하면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기적, 이게 뭐지? 하는데 열 번째 재앙까지 이르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애굽 왕도 하나, 둘 지나가면서 싸우려고 했으나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열 번째 재앙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애굽 왕이 항복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것을 경험한 거잖아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 일어났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우리 선조들이 봤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자기들도 이미 먹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자기들이 먹고 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것들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경험적 신앙은 대단한 겁니다. 말로 듣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경험한 신앙은 대단한 겁니다. 전설적인 메추라기가 날아와서 한 달 동안 끊임없이 메추라기 고기를 먹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으니 이런 일들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성경을 모를 때는요, 도대체 하나님이 왜 길갈이 오기 전에, 요단강 건너기 전에 저쪽에서 그냥 할래 하면 되지, 왜 여기까지 와서 무방비 상태를 왜 만들까? 근데 지금은 확실하게 압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가르쳐 주고 싶어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것인데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것 가운데서 내가 역사에서 너희를 지키는 거야. 그렇다고 그래가지고서 여리고성 사람들이 쫓아오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가 10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데요. 10절부터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이제 할례가 끝났어요. 할례가 끝나고 이제는 괜찮아졌어요. 그 다음에 길갈이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성경에서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킨 겁니다. 11절에 의하면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절기를 제가 설명할 때 몇 번을 설명하지만 유월절은요 반드시 뭐랑 같이 묶어져 나오냐면 무교절과 묶어져 나옵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고요. 그 다음 날 15일부터 일주일 21일까지 무교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월절 절기는 무교절이라고도 하고 유월절이라고도 합니다. 그 절기를 자체를 다 그냥. 그런데 유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7일이니까 합하면 며칠입니까? 8일입니다. 8일을 어떻게 합니까? 8일을 하나의 절기로 지키는 겁니다. 근데 무교절은 뭘 먹어요? 무교병을 먹으니까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이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것은 떡병자잖아요. 전병, 떡이죠. 무교가 뭡니까? 누룩 넣지 않는 것이 무교 아닙니까? 누룩 없는 거? 누룩을 안 넣으면 딱딱해지잖아요, 빵이. 먹기가 너무나 힘든 빵. 그 10번째 재앙 이후에 그걸 먹으면서 딱딱한 빵을 먹으면서 먹는 것이 괴롭고 힘들면서 그걸 조금씩이라도 먹으면서 이걸 힘든 걸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렸다고. 우리는 넘어가셨다고. 그게 유월절 무교절입니다. 또 먹는 게 두 가지입니다.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습니다. 나물을 먹어도 쓴 걸 먹습니다.
저도 쓴 나물을 별로 안 좋아하고 남자들이 되게 쓴 나물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엊그저께 저녁에 이제 집에서 삼겹살을 먹는데, 저는 요즘 고기를 거의 잘 안 먹어서 안 먹는데, 우리 작은 아이가 먹다가 엄마가 상추부터 시작해서 그냥 얼마나 많이 이걸 둥그렇게 했는데 얼마나 먹음직스럽게 이렇게 장식을 잘했는지, 둥그런 그 그릇에다가, 큰 그릇, 요만한 그릇에다가 엄청 들어가 있어요. 그걸 먹는데 애가 계속 먹으면서 이건 왜 이렇게 써? 상추처럼 생겼는데 왜 이렇게 쓰냐고. 그러니까 엄마가 그럼 먹지 마 그러더라고요. 당연하죠. 여러분, 쓴 거 누가 좋아합니까? 좋아하는 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기간에는 쓴 나물을 먹었습니다. 왜요? 쓴 나물을 먹으면서 힘들면서 아까 무교병 먹는 거랑 똑같죠. 힘든 걸 먹으면서 뭘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먹으면서 생각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무교병과 쓴 나물만 먹으면 유월절 생각나고 하나님의 구원이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굳이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1월 14일에 맞춰가지고서 보낸 다음에 할례도 행하신 하나님께서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고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게 하시는 겁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야,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대단한 분이에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어요. 자, 드디어 만나가 그칩니다. 드디어 만나가 그치는데 6월절이 지나고 그 땅의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여러분, 당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가가지고 무슨 농사를 짓겠습니까? 뭐 소산물이 있겠습니까? 다 뭐 하는 겁니까? 정복전쟁하면서 다 빼앗은 겁니다. 이 땅은 너희의 땅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먹었는데 그 다음 날부터는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는 만나를 본 적이 없습니다. 40년간 내렸던 그 만나가 어디에서 그쳤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치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다음에 그 땅 소산물을 노략해서 먹은 다음에 만나가 딱 그친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너희들은 내가 지킨다. 이 싸움은 내가 한다. 너희에게 너의 모든 것을 다 주지만 내가 다 한다고 하면서 인간에게 이제부터는 너희의 몫이 있는 거야. 네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야. 하늘에서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네가 노력해서 먹어야 되는 거야. 이 땅은 내가 정복하게 해주지만 너희들이 가서 싸우면서 정복해 나가는 거야. 가르쳐 주시는 거죠. 성경을 알고 나니까요, 5장까지가 너무 귀한 거예요. 하나님은 5장까지 할 것 다 하세요. 안 급해요. 가나안 정복보다도 더 귀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뭘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복은 뒷얘기고 가르쳐 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너희들이 준비할 때까지 천천히 해도 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괜찮아. 내가 너희를 인도할 거야. 은혜로서 너희와 함께 할 거야를 가르쳐 주시죠.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서 제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특히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하나님께서 이러신 분이구나. 우리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빨리 가면 뭐합니까? 제 사무실에 있는 책 중에요, 삶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속도로 막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가는데 빨리 간다고 서둘러 가지고 막 간다. 기름도 안 채우고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차를 정비하지도 않고 간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막 간다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거꾸로 인천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삶은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가나안 정복보다도 더 중요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서 다 준비된 다음에 드디어 6장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은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다 이 귀한 말씀 듣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구나, 준비되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시고 주의 크신 권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가 우리 생각대로 너무 빨리 가려고 나만 서두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